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청교도의 행위 언약론에 이어서 청교도의 구속 언약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교도의 구속 언약론의 기본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구속 언약이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죠. 그런데 구속 언약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를 중보자로 성령을 보증으로 세운 영원전의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여러 개혁신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가 구속 언약을 정의한 것입니다. 바빙크는 작정을 삼일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것을 작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작정이란 것은 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서 삼위일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 언약은 바로 그 작정의 내용을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것이죠. 구속 언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외적 사역의 삼위일체적인 내적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을 내적으로 결정하셨죠. 삼위일체 내적으로 결정하신 그 내용을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구속 언약은 삼위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의 연결고리, 넥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의 내적 사역을 오페라 아드 인트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삼위의 외적 사역을 오페라 아드 엑스트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두 가지 오페라를 서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은 청교도 신학에서는 최초로 데이빗 딕슨이 1638년에 총회에서 연설할 때 언급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심지어 교부 히에로니무스 때부터 구속 언약의 내용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명시적으로 그 용어를 쓴 사람은 데이비드 딕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48년에 로데바이크 드디우와 요하네스 코케이우스가 스가랴 6장 13절을 구속 언약을 위한 본문으로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구속 언약을 요하네스 코케이우스가 제일 처음 그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638년이면 벌써 코케이우스보다 10년 전이죠. 그때 데이비드 딕슨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문서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딕슨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구속 언약이 나오느냐 학자들 간에 논의가 좀 분분한데요. 사실 구속 언약이란 말 자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절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회중교회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했던 사보이 선언 8장 1절을 비교해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과 그 해석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구속 언약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그 안에 있다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사보이 선언은 서로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사보이 선언은 후딘과 오웬이 주로 작성한 그런 신앙고백 문서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바로 8장 1절이 그렇다는 것이죠. 8장 1절을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기꺼이 선택하시고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씨가 되고 정한 때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전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수정한 사보이 선언에 보시면은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두 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하여 라는 이 표현을 놓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하여 라는 이 말, 영어로는 according to a covenant made between them both 라는 이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적어도 사보이 선언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본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구속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암묵적으로 표현되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총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역시 구속언약에 대해 담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했느냐 했을 때에 당시에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을 동일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고 이 구속언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반대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의 문구에는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교회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뭐 작성했다기보다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작성한 이유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일치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렇게 넣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많은 해설자들이나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사보이 선언을 만든 사람들은 외민 신앙고백 안에 구속언약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교도의 구속언약론의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언약 교리는 제가 앞에서 잠시 지적했던 것처럼 히에로니무스, 교부 제롬이라고 영어로는 읽죠. 그 원음은 라틴어 원음은 히에로니무스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히에로니무스의 스가랴서 주석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속언약이라는 이 단어 팍툼 살루티스라든지 또는 카버넌트 오브 리뎀션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역 신학에서는 웨콜람 파디우스의 이사야 주석과 올레비아누스의 언약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작품에서 구속언약이 명시적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알미니우스, 윌리엄 에임스, 피터 버클리, 요하네스 클로펜부르그, 토마스 블레이크, 사무엘 러더포드, 리차드 백스터, 토마스 브룩스, 패트릭 길레스비, 주레틴, 마스트리트, 브라켈 등의 작품에서도 이 구속언약이 두루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가장 잘 발전시킨 개혁파 신학자들은 헤르만 비치우스, 존 오웬, 데이비드 딕슨, 토마스 구딘, 요하네스 코케이우스 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이 구속언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때에 이 다섯 사람, 비치우스, 오웬, 딕슨, 구딘, 코케이우스 이 다섯 사람의 구속언약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언약론과 교리학에서 이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론에 대해서
단행본으로 책을 낼 때에 구속언약을 반드시 집어넣고 다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의학 책에 일반적으로 언약론을 다룰 때에 구속언약을 늘 포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구속언약은 그들의 작품에 따르면 은혜언약의 기초이자 근거로서 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리의 성경적인 타당성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아미니우스파라든지 반율법주의파라든지 소키니우스파 혹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개혁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리를 유용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도 이런 여러 분파들과 논쟁하면서 구속언약을 활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까 구속언약을 형성했던 사람 중에 아미니우스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아미니우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니우스도 적어도 자기 신학에 있어서 초기에는 혹은 중기까지에는 구속언약을 지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좀 더 본격적으로 예지예정론을 주장한 다음부터는 구속언약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구속언약 교리라는 것이 아미니우스의 예지예정론하고는 잘 맞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구속언약이란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작정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미니우스파가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미니우스의 신학에 있어서는 구속언약을 지지하던 때가 있었고 아주 이제 후기로 가면서 구속언약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교리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네스 베셀리우스나 토마스 보스턴, 알렉산더 꼼니 등에 의해서 이 교리가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구속언약 교리가 교리학 서적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오늘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은 이 구속언약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현대 신학자들은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속언약 교리를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카이퍼라든지 바빙크, 루이스 벌코프, 그 다음에 마이클 홀튼 등인데요. 그 외의 신학자들은 이 구속언약 교리를 잘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 교리를 미솔로기, 신화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것을 그의 교의학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보기에는 이 교리는 거의 삼신론에 가까운 교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가 구속언약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한 현대의 비판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교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교리는 삼신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교리는 성자의 종속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이 교리는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빼놓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구속언약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서 결정론에 빠지도록 만든다 이렇게 현대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의 구속언약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5가지 비판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언약 교리를 다루는 이 강의에서는 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속언약이 과연 어떤 교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교도의 구속언약론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